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태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령 교수가 88세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었는데 항암 치료하지 않고 연명 치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마치고 돌아가신 거죠. 일면식도 없지만 그분은 우리나라의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셨고 암에 걸린 딸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한 책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변증하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분의 책을 읽게 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조간신문 2월 20일자에 실린 기사가 있는데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죽음을 정복하겠다고 말하면서 노화 방지에 수조 원의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쥐보다 10배 이상 오래 사는 그런 32년 사는 벌거숭이 두더지 쥐를 연구해서 그 쥐에게 있는 생명 영장의 어떤 그 단백질을 찾아보겠다는 거죠. 최근에는 드라큘라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젊은 쥐의 피를 늙은 쥐의 피에다가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연구였는데 젊은 쥐의 피를 투입받은 늙은 쥐가 간이 아주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또 근육도 새로 생기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로 이제 생명 연장을 하겠다는데 현재 과학자들이 인간의 수명을 115세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앞으로는 더 늘릴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속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가는 세월 가래로 막고 오는 백발 호미로 막아도 세월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화를 방지하려고 하고 죽음을 피하고자 싶어 해도 결국 그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다.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들의 풀과 같다. 그래서 풀의 그 아름다움도 그 영화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노화를 막을 수도 없고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노화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과제일 것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우리 몸이 늙어도 늙지 않는 방법이 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도 늙지 않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생각이 젊으면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잔소리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꼰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도요, 나이 많은 어른들을 보고 꼰대라고 불렀던 그런 저는 안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꼰대는 뭘까요? 생각이 늙은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언제적 얘기, 고리타분한 조선시대 얘기를 하냐 이런 거잖아요. 나이는 들어서 몸은 비록 늙을지라도 생각이 젊은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사람은 변하죠. 몸도 늙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생각까지 늙어버리면요 이거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젊다고 다 생각이 젊은 건 아니에요. 애 늙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는 어린데 젊은데 생각이 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죠. 생각이 늙어버리면요 몸이 건강해도
도전도 안 하고 성취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데 이거는 정말 절망스러운 보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그 땅 과연 좋은 땅이 맞는데 우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 우린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왜? 그 땅에는요 엄청나게 강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냐? 못한다. 생각이 늙어버린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신생 국가로 발돋움할 수 없는 그만큼 생각이 늙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두 사람은 생각이 젊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말하는 게 다 맞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생각이 젊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103세의 철학자가 있죠. 1920년에 태어난 김형석 교수입니다. 이분이 지금 103세인데요. 올해도 책을 냈어요. 인생문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마치 한여름에 두터운 겨울옷을 입고 즐기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생각이 늙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공부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연구,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할 때에 생각이 늙지 않아요. 여러분 은퇴를 하면요. 그 다음서부터 세상과 담을 쌓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생각도 늙어갑니다. 그러나 은퇴를 해도 전혀 세상 속에서 늙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옛날에 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뒷방 늙은이 뭐예요? 뒷방에 가서 앉아서 계속 궁시렁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무슨 일만 하려면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의 뒷방에 들어가 있지 말고 손님들을 만나는 사랑방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건지는 영적인 어부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잘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젊은 사람은 비록 몸이 늙어도 결코 늙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젊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늙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설교 안 했는데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좀 많으셔서 늙어가면서 점점 늙은 얘기 어떻게 하면 잘 늙냐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저도 아마 이런 설교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나이가 60이 돼가니까 이런 설교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안 늙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몸은 늙어가도 생각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음이 젊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젊은 사람은 몸은 늙어도 절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마음이 젊은 사람이죠. 나이가 들어가서 몸이 늙는 그런 증세가 뭔지 아십니까?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장도 좀 천천히 뛰고 그러면서 막 심장에서 그 뜨거웠던 젊은 날의 그 뜨거운 피가 그 열정이 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막 열정으로 불타올랐는데 옛날에는 그냥 사랑이 정말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그냥
흥흥 하고 사는 거죠. 되는 대로 차갑게 사는 거죠. 청춘이라고 말할 때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늙어도 내 마음에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 늙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사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몸이 이렇게 조금씩 늙어가는 거 볼 때에 속상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정말 예뻤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멋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1년에 하나씩 약이 늘어가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속사람은 점점 젊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속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젊다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젊었을 때의 생각을 하고 산다? 아니에요. 그때의 추억을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젊어지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옛날 얘기 많이 하고 살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그때가 좋았지. 나 때는 이랬는데 이거는 늙은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비록 나의 몸은 늙었어도 마음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 내 마음에 사랑으로 따뜻해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80에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미 다 차지한 땅, 그 땅 내가 차지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점령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산지를 우리에게 배당해 주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80이지만 내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만큼 난 지금 힘이 있습니다.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 나가겠습니다. 나이 80이에요. 누가 갈렙을 늙은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지금 비록 나의 몸은 늙었어도 마음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인생을 젊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러시아가 비록 침공은 했지만 점령을 못할 거다. 그 민족을 지배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러시아 해군이 작은 섬을 보면서 항복해라, 목숨만 살려줄게 그랬는데 그 섬의 수비대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해군 꺼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러시아 해군이 폭탄을 퍼부어서 13명의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다 죽었지만 그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러시아 탱크가 쳐들어오는데 다리를 폭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해병이 공병대가 거기에 폭탄을 설치했는데 너무 빨리 탱크가 오는 바람에 나오면은 그냥 안 되잖아요. 나오면은 폭발을 못한 상황에 마지막 설치한 그 공병이 자폭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 민족이 어떻게 망할 수 있냐?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봐요. 과거에 그 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총을 들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선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겠냐면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 어떤 것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열정으로 뜨겁고 그 마음이 사랑으로 따뜻한 사람. 나이가 젊다고 다 젊은이가 아닙니다.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 번째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만 하구나. 맏아들 엘리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 잘생기고 키도 큰 그를 왜 하나님 버리셨을까요? 그 마음은 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나서서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새의 7 아들도 전쟁터에 나가 있었지만 다 머리를 쳐박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를 만나러 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는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젊다고 마음이 젊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늙지 않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젊은 사람에게는 나이는 문제가 되잖아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이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늙지만 영혼도 늙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약해지죠. 크고 작은 병들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집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아요. 생각도 잘 나지 않아요. 깜빡깜빡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죄악에 노출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늙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 그러나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눈을 보면 투명하지 않습니다. 크메르 루즈나 또 소말리아나 아프리카의 콩고에서는 소년병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8살, 9살, 10살 된 아이들이 AK 소총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얼굴을 비친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눈이 완전히 흐려요.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죄악에 깊이 빠져버리고, 아이들은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죄에 많이 노출되지 않으면 맑고 투명한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죄악에 노출되면 그들의 영혼도, 나이는 어려도 영혼이 늙습니다.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젊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잘 되면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영혼이 늙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비전도 상실하게 돼요. 노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건데, 영혼이 늙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귀뚱을 흘려버렸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왜? 그의 영혼이 늙었거든요. 병들었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늙은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거는 영혼이 늙은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아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인데, 영적인 노아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복들이,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치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치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치매예요. 이 영적인 치매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경 속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그래서 훌륭한 왕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을 받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병들고 노화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에게는 영혼의 노화가 빨리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죄악으로 영혼이 늙어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날마다 늙어가도 영혼은 젊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영혼이 젊을 수 있을까요? 늙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 잠언 3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을 살찌우는 독서도 우리는 해야 되지만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영적인 독서인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죄를 저질렀다면, 죄가 깨달아졌다면 즉시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로 감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영혼이 건강해져요. 어린아이들은 표현력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을 받아도 리액션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으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고마운 마음도 감사의 표현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영혼이 늙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에이징이라는 말은요, 숙성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기를 그냥 잡자마자 먹으면요, 좀 뭔가 조금 숙성된 맛이 없어요. 그런데 물에 넣고 숙성을 시키면,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면 맛도 좋고 식감도 좋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숙성되어 가야 합니다. 에이징되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태원의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는 결국 늙게 될 거예요. 비록 몸은 늙고 병들어 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